또한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층과 M층으로 분리되어 예배드리지 않고 한 층에서 이렇게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첫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무려 6, 7년 정도 만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도 맛있었습니다. 커피도 주스도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소한 갈등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인테리어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새 예배당에 오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서로를 몰랐던 부분을 또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또 알아감에 있어서 좀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건강한 영적 성장, 예수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매번마다 나이스한 관계로 그냥 주일에 한 번 보고 수요일에 한 번 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객관적인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그 갈등 상황을 지속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마음을 닫는다든지 이게 문제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때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식사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커피숍에서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기쁜 일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갈등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점점 관계가 소원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자랑해 가면서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 그들에게 조언을 조곤조곤 해주면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랑이라는 게 영적 성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령의 성품인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우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고 견뎌주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고 내가 바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관계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거리가 많다.
않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런 관계성의 말씀이 주를 이루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아니면 이혼에 대하여, 또한 재혼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장선 안에서 결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말세가 무엇이며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26절, 29절,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와 종말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29절을 통해서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말세가 지금 막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직역하면 말세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시점을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반드시 끝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31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외형은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처음에 창조된 창조물들인데, 그 말세의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하늘, 땅,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폐기 처분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원하는 자가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했던 선택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딱 차면 그때 하늘은 말리게 되고 땅은 막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이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세, 그들이 살았던 시기 가운데 지금 우리와 좀 다르게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박탈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약한 자가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고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거나 죄로 인하여 초래된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살아갔던 말세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말세는 신앙적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지나가야 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걸 투자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세 기간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영혼을 도둑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세대, 그게 바로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세대, 영혼을 도둑맞을 수 있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투자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여기는 폐기 처분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이 말세 기간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성화되고 그래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세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25절에서 26절 그리고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5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처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처녀라고 하면 여성만 의미하는데 여기는 남성들도 독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되는 독신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독신도 있고 또 하나는 약혼하고 이제 결혼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독신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거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약혼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조언을 하는데 처녀는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하고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가장들, 결혼한 엄마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 안에 닥칠 어려움과 핍박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누구도 핍박을 받는다고요? 자녀들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염려가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한데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그냥 처녀로서 지내는 게 낫겠다. 독신으로. 그게 실존적으로 훨씬 더 신앙생활할 때 염려를 덜 수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원론적인 금욕주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독신을 막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볼 때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실존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황 지내는 게 유익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조언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세를 살아갈 때 남편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인데, 성도는 결혼하여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결혼에 두지 말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최우선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의 최우선이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우선의 목표는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섬기는 것이 모든 성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 종교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최고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최우선되는 목표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은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아내와 결혼한 분들은 아내와 남편에 두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 때문에 신앙이 소홀해지거나 신앙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내와 남편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항상 교회 나와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심에 아니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에 남편을 앉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럽고 남편이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편은 사랑할 대상, 아내는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리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감정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빠지거나 매이지 말고 감정이 내 삶의 중심에 오지 못하도록 조절하고 그것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슬픔에 빠져 침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세상 기쁨이 너무 좋아서 세상 기쁨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5절의 조언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슬프면 이 슬픔에 매여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지나칩니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슬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쓸 수 있습니다. 소모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 때문에 우울하고 그 일 때문에 슬프고 힘든다면 그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성령으로 다스리는 게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쁨에 빠져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다른 예가 나오는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 매매한다라는 것은 크게 확장해 보면 사업하는 자, 장사하는 자가 말합니다. 돈은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성도인데. 그래서 우선순위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가 이 사업의 성공이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가 영원히 투자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사업을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며 예배가 우선순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보면 정말 꼭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오셔서 또 다음 날 장사를 준비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업이라는 게 뭐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말세 때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둑맞게 됩니다. 사업은 성공했는데 신앙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요. 왜?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쇼핑을 해도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 그렇죠? 인터넷 그 쇼핑도 중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쇼핑이 아니라 요즘엔 뭐 합니까? TV 보면서 사는 걸 뭐라고 해요?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을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홈쇼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뭐 이러니까 아마 이게 막 손이 떨리면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나중에 안 쓰고,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 막 쟁겨놓으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좀 버리라고. 제가 잘 못 버려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못 버리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가면 좀 못 버린 게 많습니다. 오늘 좀 버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좋은 게 풀옵션이니까 물건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도 이사하면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호주에서 많이 버렸습니다. 호주에서 떠날 때, 한국에서 또 베트남 올 때 많이 버렸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무슨 말입니까? 소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건 사야죠.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라. 나는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일주일 동안 제일 기쁜 날이 쇼핑하는 날이야. 나는 쇼핑을 위해 태어났고 쇼핑을 위해 살아가. 잘못됐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 내내 죽도록 일하고 내 낙은 한 달 여행 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1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을 거의 동남아로 여행을 합니다. 그게 낙이에요. 그럼 그런데 성도들은 왜 그게 낙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세를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뭔가를 물건을 사는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유익할 때 그 일을 해야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32절에서 35절은 그 이유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갈라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전혀 흐트림이 없이 주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사업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쇼핑도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에 두 주인이 없도록,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기억해야만, 한 마음이 돼야만, 팔복에서 청결한 마음이 돼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영혼을 다스려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에 중독에 되어 있다면 그 중독되는 부분은 우상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한 어떤 쾌락을 의지하거나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 되어 있거나 이거 없으면 난 죽어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해야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말은 절대 자녀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녀들.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빨리 독립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군대 갔다 오면 독립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하는 말입니다. 제 큰아들한테. 너 없으면 안 돼, 쇼핑 없으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 및 결론이 나오는데 27절에서 28절, 36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1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 당시에는 이원론적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눈총을 주거나 결혼도 못한데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특별히 우리 자녀가 결혼이 좀 늦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 사역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명절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집에 가는 걸. 왜냐하면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지긋이 드는 우리 청년들한테 자꾸 우리가 물어본대요. 그러면 나도 힘든데 또 물어보고 또 뭔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너무 명절 때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야, 결혼하면 걱정할 게 많단다. 근데 너는 지금 자유롭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분들은 이 결혼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부름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명의 장소. 여기에 남편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대상. 자녀들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 그럼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까?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내가 홀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라는 것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업장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업이 어렵거나 사업이 고통스러울 때 또한 이 가운데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럼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가운데 자족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영성이 성경의 대단한 영성입니다. 만족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남편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러나 제가 제 남편을 마음으로 품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자족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잘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부는 못해도 비록 좀 인물은 딸려도 너무 귀한 자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들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자족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사업처지만 하나님 이 사업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굶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바른 자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귀한 영적인 조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을 멈추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만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애들은 왜 저래?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광에서는 M층 이렇게 있었는데 M층이 아무도 안 보이셨는데 오늘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말세를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받고 기독교가 이렇게 멋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